예,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이죠. 큰 제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왜 어떻게 다른가, 그런 큰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소제목들은 계속 바뀌어져 갈 겁니다. 마태복음이 지난주에 이어서 설명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어려운 성경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입니다. 어려운 성경을 얘기하자면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야고보서, 창세기. 특히 이 마태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왜 어렵냐 하면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유대인에게서 교회로 넘어가는 전환기예요. 그 전환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서 어떤 특별하게 뭔가 다루시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오늘 거기까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그 질문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하나의 좋은 관심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침례는 7가지 침례가 있는가?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이제 침례 그러면 다 하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7가지 침례를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나누시는 하나님이라든지 혹은 7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분의 다른 이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 반드시 7으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교회가 나온다고요. 네. 마찬가지로 침례가 7침례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에 거니실 7영. 왜 이렇게 7으로 하나님은 일하시나? 우리는 지금 역사성 속에서 6,000년을 지나가고 이미 7,000년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침례는 7가지 침례를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가?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말할게요. 마태복음 3장의 침례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6장의 침례하고는 달라요, 전혀. 예. 마태복음 3장의 침례는 물속에 들어가는 물침례예요. 로마서 6장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가 되어버리는 침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전서 3장 같은 경우도 달라요, 침례가. 예를 들어서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공부해 가시면서 계속 놀라실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지만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회개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회개 그러면 성경에서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마태복음 3장의 회개하고요, 누가복음의 회개, 혹은 서신서들의 회개가 각각 달라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오해한단 말이죠. 마태복음은 유감스럽게도요, 1장 1절에 대한 오번역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일부러 최소한 성경을 3개를 놓고서 공부를 할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는 흠정역이에요. 정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번역한 겁니다. 세 번째는 개역 성경입니다. 최소한 이 3가지의 성경을 놓고 성경의 번역에 대한 문제를 공부를 할 때는 왜 이렇게 성경을 잘못 번역했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뤄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1절이 마태복음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이 함축적으로 마태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책의 내용인데, 그렇게 시작된 건데, 만일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이 순서가 바뀌었다면
일단 들으세요. 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만일에 다윗이 먼저 제시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오잖아요. 여러분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입니다.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근데 흥정력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서도 아브라함을 먼저 제시하고 다윗을 나중에 놨어요. 역사성 속에서 보면 약 1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이 먼저인 건 분명하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다윗이 먼저입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이 먼저죠. 약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을 마태복음 1장 1절 족보의 맨 앞에 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먼저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son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에요, 아들.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족보의 순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한번 9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9장 18절의 말씀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펫인데 함은 카나안의 아비더라. 18절 말씀은 3장 18절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도 백인과 흑인과 그러니까 황인과 흑인과 백인에 대한 조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온 세상 사람들은 세 인종입니다. 황인종이든지 흑인이든지 아니면 백인이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연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함은 카나안의 아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왜 부연 설명을 하실까요? 함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통 예배당 다니는 분들 혹은 공부를 조금 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세 형제의 순서를 말해보라 그러면 이 9장 18절의 말씀에 따라서 셈과 함과 야펫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장으로 넘어가면서 당황스러운 말씀들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를 누가 제시되냐면 셈이 제시되지 않고 야펫이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야펫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이렇게 해서 야펫이 10장 2절에 등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함의 아들들은 그래서 두 번째로 함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9장 18절의 말씀하고는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10장 21절에 가보니까 셈은 모든 아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형 야펫의 동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셈은 야펫의 동생이죠. 그 다음에 제일 큰 형은 누구냐 그러면 야펫이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가 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왜 첫째와 둘째와 셋째가 야펫과 함과 셈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 막는데 왜 창세기 9장 18절은 셈을 가장 먼저 이름을 제시하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경륜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대인과 주 예수 그리스도는 황인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은 황인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두고 그 경륜이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이 아브라함보다 1000년 뒤에 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등장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은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먼저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의도를 오해한 사람들이, 제가 가끔 이런 표현하거든요.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 잠깐 주무셨나 보다. 하나님께서 족보를 잘못 쓰셨구나. 그리고 순서를 다시 바꿔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준 거죠. 그러나 절대로 마태복음은 다윗부터 기록해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제시되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단하게만 결론으로 말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만일에 아브라함을 앞에 놓잖아요. 교회가 역사 속에서 없어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고요? 혹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만일에 시간이 오늘 허락되지 않는다면 다음 시간에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앞에 오고 다윗이 뒤에 간다면 교회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뒤에다 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신 적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분만 계신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한 번 오셨습니까? 오셨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예요. 메시아로. 누가복음의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라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다른 뜻으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오늘 시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왔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종종 훌륭하다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의 교리가 뭔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다고. 맞습니까? 아멘이에요. 근데 이것을 거짓말로 만들어버리는 집단이 있죠. 이단. 누구죠? 캐톨릭입니다. 왠지 아세요? 캐톨릭은 교황의 모설이에요. 그 다음에 뭐죠? 마리아는 죄가 없이 태어났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고 이건 교리입니다. 여러분들 교리, 이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은 교리를 잘못 가리키고 적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왜 사도행전과 마태복음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가장 어려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고 교회에 적용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지옥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 보세요. 계속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신신할 자들 교회에 지옥이 없다 그래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단입니다. 그건. 또 뭐죠? 성경은 정말로 이 교리가 왜 중요하냐? 교리가 기준이에요. 닥트린이거든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7장에 보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교리라고. 또 마태복음은 주의 교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디도서에는 하나님의 교리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이서에는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는 좋은 교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디모데전서는 건전한 교리라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다른 성경을 한번 봅시다. 고로새서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면 사람의 계명과 교리들을 가리킨다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계명과 교리들. 사람의 교리가 있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은 달인 교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4장은 마귀들의 교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니고라파의 교리. 예. 발라함의 교리. 예.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리가 무엇으로 잘못됐는지 바른 교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고 지키고 있는 그것이 바른 교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어요.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저는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황 조건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할 수 있는 상황 조건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이 일을 할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바른 말씀과 교리, 하나님의 바른 생명의 말씀을 듣기가 너무 힘든 시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만큼은 저는 결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이 일을 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바른 교리, 바른 지식, 바른 생명의 말씀, 이것은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이단들이 범람하게 된 겁니다. 마태복음 3장에 침례가 나오죠.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침례인 요한이 와서 그랬습니다. 회개하라고.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회개하라고. 자, 여기 회개가 뭘까요? 여기 회개는요, 6절 말씀에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회개가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3장의 회개는 거짓되지 않는 침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에 대해서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라는 이 말씀은 10절 말씀도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이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 너희들은 물속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속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래 관계가 있는 백성이라고. 물속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은 어떤지 아세요? 실상은 물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회개하고 침례는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여기 죄들을 자백하고라는 게 뭐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여러분들 침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까? 신약시대는요, 침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잠깐 다룬 부분이지만 오늘도 잠깐만 먼저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은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여기에서
캔멜파가 생겨요. 다시 말하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교회 같은 거예요. 또 천주교 같은 경우입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신 거예요?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로마서 10장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기록해 놓으신 신약교의 교리의 믿음의 교리예요. 로마서 10장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네가 네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마태복음 3장이 맞습니까? 마가복음 16장이 맞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 맞습니까? 아멘. 지금 교회는요,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 시대에 믿음과 구원에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교리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이지 마가복음 16장 16절이나 마태복음 3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3장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 그냥 오셨을 때예요. 그분의 왕으로서의 사역도 시작되지도 않으셨을 때예요. 침례인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오히려 주님이 일하실 것을 앞에 놓고 지금 침례인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받으라고. 그럼 마가복음 16장은 어떨까요? 마가복음 16장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말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 가르쳐 드리려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말씀드리고, 다시 이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만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도 1시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기도 회개하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자, 시제상으로 볼 때요, 이 사도행전 2장에 있을 2장과 마가복음 16장의 시제는 약 50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시제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럼 이때 왜 이랬는가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 시간 속,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시간 속에서는 유대인들밖에는 없습니다. 전부가 다 유대인들이에요. 교회는 시작도 되지 않았고 이방인들은 하나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아가서 다시 대환란 때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는 게 오랜 시간이 걸리죠.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 16장 16절의 상황이나 사도행전 2장 38절의 상황은 다시 대환란 때를 기준으로 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어렵죠? 공부를 정말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제가 부탁드리는 거 하나 있습니다. 혹여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안 되시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거 반드시 연락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친절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떠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정말 질문해 주세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잘 이해되지 않을 부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있죠? 마태복음
시간이 많이 가 있으니까 오늘도 이제 좀 정리해야 되겠어요. 왜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윗의 아들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관한 책이라고 할까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가 먼저 제시되고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런 말씀드렸죠. 왜 마태복음은 예수와 그리스도가 등장하는가? 누가복음은 왜 예수만 있는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설명드립니다. 매우 중요하니까요. 마태복음 1장부터 27장까지 나오는 예수라는 이름은요,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유대인의 왕 예수. 그러다가 2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8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27장 37절.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명을 붙였더라. 유대인의 왕 예수가 죽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가 죽습니다. 그 이 예수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여기 지금 유대인의 왕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래,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죽으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끝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오는데 주님의 부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때 안식일이라는 날짜가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끝날 무렵입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 새벽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잠깐 설명합니다. 침례가요, 왜 물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마태복음이 3장으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로마서 6장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는 침례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왜 베드로전서 3장은 침례를 모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고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각각 다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3장의 침례는요, 물리적인 몸이 죽는 것을 회개라고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천년의 왕국의 도래를 앞에 놓기 때문에 그 물리적인 그 몸이 물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천국은 물리적인 나라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국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몸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3장의 침례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의 이유가 뭐냐 하면 육신을 끝내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으로 다시 갈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6절 말씀을 보니까 죄들을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그랬거든요. 형식주의로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마태복음 1장은 21절에 이러잖아요.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니라. 이 죄들에서 구원을 하려면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마땅히 전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하고 사실은 형식적으로 물에만 들어갔다 나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8절 말씀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이렇게 나오면서 10절 말씀 도끼가 나무의 뿔에 놓였으니 너희들 참된 마음으로 너희들의 몸을 물에 집어넣고 끝내지 않으면 불 속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 다시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3장의 회개는요, 신약교회의 회개하고 다른 회개입니다. 몸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었습니다를 형식으로 끝내버렸다 이거죠. 이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 부분 앞에 책망받아야 할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교훈적으로 마태복음 3장에 기록해 놓으시고요. 자백했다. 여러분들 자백이라는 게 뭐죠? 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단순히 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건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3장에? 아니에요. 저는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 죽어 마땅한 자니까 그 죽어 마땅한 것에 대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흑인입니까? 여러분들이 황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백인입니까? 여러분들이 단군의 자손입니까? 끝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겁니다. 아세요?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왜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침례인 요한이 유대인을 끝내라는 뜻입니다. 종교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세상만 사랑하고 살았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나는 유대인을 오늘 끝냅니다. 내 육신을 끝냅니다. 이것을 실행하라 이 말입니다. 좀 욕심이 생깁니다. 조금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 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가 등장합니다. 2절에. 야곱의 큰아들이 누구죠? 유다입니까? 야곱의 큰아들 유다입니까? 아닙니까? 누굽니까? 창세기 49장 볼까요? 창세기 49장 3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나의 장자요. 루벤 장자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봅시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9절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10절 보겠습니다.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